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들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두 번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아멘. 앉으시면서 3명 이상에게 하늘복 빌어드리겠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할렐루야. 네. 자, 오늘은 우리 또 김지수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다음 달이면 또 한국 가십니다. 네, 다음 달이면 또 한국을 가시는데, 가시기 전에 많이 전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다 시간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고, 또 8월 달에 일정이 또 있으세요. 8월 달에 태생명교회에 또 가셔야 되는 일정이 17일과 24일 맞죠? 10일과 17일인가요? 이렇게 또 2번을 가셔야 되고, 또 계속 여기 있으시면서도 가만히 안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오실 때마다 큰 박수도 부탁드리고, 또 격려의 박수, 위로의 박수도 여러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나올 때 우리 같이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가 순회 선교를 할 때에도, 또 호주에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얼굴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요. 여러분이 얼마나 참 보고 싶고 그립고 또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나의 희망, 기쁨, 그리고 자랑은 여러분인데, 여러분의 희망, 기쁨, 그리고 자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소원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도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일순간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 또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뻐할 것, 소원할 것. 저는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통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좀 뭔가 자랑거리를 만들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리고 제가 기뻐하고 소원 갖고 또 이뤄갔던 일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어느 날 TV를 보다가요, 축구 시합하는 걸 우연히 보게 됐어요. 많은 선수들 가운데 어떤 선수 하나가 눈에 딱 띄었어요. 머리가 짧더라고요. 이게 누구냐? 이영표 선수였어요.
인상이 참 깨끗하게 생겼다, 이 정도 생각하고 그날은 지나갔죠. 며칠 후에 우연히 또 TV를 틀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팀이 축구 시합하는 걸 또 TV 중계를 해줘요. 지난번에 봤던 그 선수네? 그리고는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쓴 책을 딱 꺼냈어요. 첫 장을 넘기고 글을 쓰기 시작하죠. 부지런히 운동장을 뛰어다니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부상당하지 않고 날로 기술이 늘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박애녹. 그리고 이제 핸드폰 번호를 써서 소포로 보냈어요. 열흘 좀 지났는데 이용표 선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저 이용표 선수입니다. 저는 예수는 믿지 않지만 보내주신 책이 감사해서 끝까지 다 읽어봤어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한 거 있어요? 한번 만납시다. 이렇게 해서 첫 만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약속한 날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이용표 선수, 최태욱 선수, 김동진 선수 셋이 나왔어요.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선수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선생님, 귀신은 날아다녀요? 걸어다녀요? 두 번째 궁금했던 거, 재래식 변소에 가면 진짜 달걀 귀신 나와요? 저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것들 혹시 전부 또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그런 거를 궁금해하는 이유가 전부 우리 어른들 잘못이에요. 우리나라 여름에 TV 틀어보세요. 맨 귀신 영화만 해주니까 청년들이 귀신을 궁금해할 수밖에요. 어쨌든 아는 대로 귀신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만난 당일날 영접기도까지 시켰죠. 할렐루야. 그리고는 돌아오는 주일부터 제가 교회를 데리고 다녔어요. 매주 제가 데리고 다녔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하죠. 이렇게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러다 보니 이영표 선수가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몸살이 나는 거예요. 청와대 한번 초청을 받았죠.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자마자 맨 첫 마디,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김대중 대통령 대답은 더 재밌어요. 나도 예수 믿는디? 할아버지 믿으셔도 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관심이 없어요. 믿는다니까. 이쪽을 딱 쳐다보니까 장관이 앉아있어요.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상대를 안 가리고 얘기하는 게 이영표 선수죠. 최태욱 선수는요, 더해요. 별명이 목사거든요. 훈련하다가 쉬는 시간이면 성경 구절 암송하기 시작하고 쉬는 시간이 좀 길어지면 성경책 꺼내놓고 읽기 시작해요. 언제나 예배를 사모하는 선수가 최태욱이에요. 이용표 선수 마찬가지. 최초로 그 집안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이 이용표 선수지만 지금은 그 아버지 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돌아가셨고 어머니, 형, 형수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들의 가정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의 확증을 가졌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들과 교제하면서 점점 축구 선수를 많이 알게 됐어요. 이영표, 송종국, 최태욱, 이천수, 현영민을 비롯해서 몇십 명을 알게 됐어요.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항상 이야기하죠. 너희들의 인생의 목표는 절대로 축구가 아니다. 축구는 단지 너희들의 직업일 뿐, 인생의 목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니 경기에 이기고 지고 관계없이 항상 감사기도 드릴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저는요, 2002년 월드컵 때 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줄은 저도 꿈에도 몰랐어요. 이영표, 송종국, 최태욱이 무릎 꿇고 어깨동무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좋아서 심장 터지는 줄 알았고, 그러다가 방송국 카메라 떡 들이대니까 이영표가 옷을 뒤집고 지저스라고 내보였거든요. 이것도 사전에 의논했었죠. 집사님, 한글로 써야 돼요? 영어로 써야 돼요? 묻더라고요. 한글로 쓰면 안 된다. 전 세계가 봐야 되니까 영어로 쓰자. 그냥 심플하게 크게 지저스라고만 쓰자.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해갖고 유니폼 속에 입고 경기를 했던 거죠. 2002년 월드컵 때 태국 전사 23명 중에 18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4강까지 갔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저는요, 예수님 믿고 나서 수지 맞았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가슴 벅찬 월드컵을 맞이하고 신나게 재미나게 살아갈 수가 있었겠어요.
이거 못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우리 땅에서 가장 신나고 재미있고 행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전도의 열매는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과 자랑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도착해서 새 일에 3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복음 전할 때 명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보내셨고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신 삶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전했기 때문에 비록 3주간 머물렀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으로 모든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몇몇 유대인들 그리고 많은 헬라인, 그리스 사람들이죠. 이방인, 심지어 기부인도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 그들이 시기를 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3주밖에 데살로니가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떠나야만 했고 밤중에 급히 베레아로 가서 도망했다가 나중에 이제 고린도, 아덴, 지금 말하면 아테네, 제가 지난번 성지순례 갈 때 그 데살로니가하고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고린도, 아덴 가봤는데 옛날 그 모습은 사라졌지만 거기서 사도 바울이 뜨겁게 복음을 전했던 그 기운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짧은 시간만 머물렀지만 강력한 복음의 열매가 생겼습니다. 그만큼 미련과 애틋함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는 불과 1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편지를 썼어요. 또 이 편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쓴 13개 편지 중에서 첫 번째 편지예요. 다른 교회가 아니고 바로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가 AD 50년 예수님이 세상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다음에 33년이잖아요. 그러면 불과 17년 그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편지 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 그들만 생각하면 기쁘고 웃음이 나고 마음이 막 즐겁고 행복한, 그리고 사람들 만나면은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람들, 그 교회,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입에서 끊임없이 자랑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80일 동안 순회 선교할 때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또 제 자랑거리입니다. 나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주었던 친구가 거기서 20년 동안 버섯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개월 동안 농막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전국 순회 선교할 수 있도록 트럭을 빌려줬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와 같이 이렇게 자주 만났는데 한 번은 그 친구가 어렵게 제게 부탁을 했어요. 거기 우리 있었던 곳은 김천인데 그 고향이 의성이에요. 경북 의성. 그리고 그 사실 의성보다 더 들어가면은 안평이라는 곳에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2학년 때는 겨울 방학 때 우리 시골 고향에 경남 산청에 우리 한 7명 중고등학생들이 전도 여행을 갔었어요. 그리고 3학년 때는 겨울 방학 때 경북 의성 그 친구 마을로 가서 그 사랑방에 머물면서 역시 일주일 동안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갔던 그 의성에 아버지가 살아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94세인데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제 많이 기력이 쇠하셔가지고 늘 아픈 곳이 많으셔요. 병원도 자주 다니셔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어렵게 부탁을 했어요. 좀 아버지가 아직도 세상을 못 떠나신 이유가 네가 가서 복음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같이 가줄 수 없냐고. 김천에서 의성까지 가자는 것이었어요. 그 친구의 부탁이지만 사실은 제 소원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시잖아요. 그래서 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미안했던지 그러지 말고 아버지께서 그 병원에 금진하러 오셔야 되는데 김천 오실 때 그때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이 아버지가 이전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글씨도 잘 쓰시고 한자도 많이 아셔요. 아버지하고 친구하고 저하고 셋이 앉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전하기 시작했어요. 뭐 이전에도 다른 목사님 많이 전했다고 해요. 근데 아직까지 확신이 없어서 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버님이 기도 많이 이제 청력도 낮아지시고 또 그분 속에 가득한 것이 옛날 배운 게 많이 있고 인생 살아온 게 있어가지고 제가 얘기하면 그분이 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를 하나 끄집내시더니 그냥 말없이 막 써내려가는데 한자를 쓰시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필체가 좋은 글씨로 한자를 막 쭉 쓰는데 제가 한자를 다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는 걸 막 써가지고 쭉 내려가니까 제가 그냥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탄의 방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집중이 안 되고 분산시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그 순간 복음을 전하다가 울고 싶더라고요. 제 말씀을 좀 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딴 생각하시고 막 글씨를 쓰시고 막 딴 말씀하시고 이러니까 막 울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발 좀 저분 마음 좀 열어주시고 좀 알아듣게 해주시고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이 오게 해주세요. 또 전했어요. 제가 막 다른 얘기하면서 또 복음 전하고 또 그분이 또 막 글 쓰고 막 이렇게 몇 번 반복하다가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결국은 예수님 영접하시자고 기도하자고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를 했는데 제 마음속에 찝찝하게 남는 거예요. 이렇게 저 블루 마운틴에 있었던 그 두 분 있잖아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임명환 형제님하고 임종순 자매님 두 분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접하시겠습니까? 영접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해가지고 예수 영접 기도를 그 자리에서 했거든요. 이런 걸 상상하면서 기대했는데 자꾸 딴 소리 하시면서 딴 말 하시니까 이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조금 한 살로 더 젊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94세가 되시니까 잘 안 들리기도 하고 너무 굳어져 가지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 끝까지 예수 영접 기도까지 하고 친구한테 영접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려웠던 전도 얘기가 앞으로 제 순회 선교 하는데 참 많은 그런 일이 일어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 많은 기도를 해야겠다. 또 여러분의 많은 기도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브리즈번 소망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총목자 모임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소망교회 목사님은 침례교회 목사님입니다. 시드니에 계시다가 이제 브리즈번 갔는데 시드니에 있을 때는 체리브룩에 있는 호주 교회에서 한인 파트를 맡아서 사역했던 분입니다. 침례교회 목사님에서 만나가지고 이분에게 좀 가정교회를 같이 하자고 제가 권했을 때 그분은 강력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제가 가정교회를 해서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저분도 꼭 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생겨서 포기하지 않고 반복해서 계속 권하고 해서 결국 이분이 우리 지역 모임에 나왔고 목회자 세미나 갔다 와서 가정교회로 전환해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를 하면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목회자 모임에 나갔을 때 목회자들이 모인 곳에 갔을 때 보통 이 시드니 교육자 협의회 모임에 나거나 침례교 목사님이 나가면은 여러분 상상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은 예배 드리고 밥 먹고 헤어져요. 저는 그것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게 목회자들 모임인가?
전도하고 양육하고 목회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어떤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별로 없는 그런 마음에서 답답했었는데,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였던가 봐요. 우리 가정교회 지역 모임에 나오셔가지고 이분 한 주간 동안 예수 영접한 사람들, 삼공부 들어가는 사람들, 침례 받은 사람들, 또 막 목자가 된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체리브룩 교회, 거기 호주 교회에서 가정교회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정교회 하지 말고 같이 호주 교회와 함께 통합하자 이렇게 하니까 그 목사님이 저는 가정교회 안 하면 목회 안 하겠습니다 하고 그 교회에서 사임을 했어요. 그럴 때 브리즈번에 있는 소망교회에서 청빙이 왔어요. 브리즈번 와달라고. 그래서 브리즈번 가서 소망교회를 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행복한 목회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아시는 이강호 집사님 가족도 거기 있고요, 윤이나 자매 가족도 거기 있고요, 황윤구 형제 가족도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얼마나 지금 크게 부흥하고 있는지 브리즈번 지역에서, 퀸즐랜드 지역에서 소문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그곳에서 평신도 세미나도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했고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번에 갔더니 제가 소개해서 가정교회를 하게 됐고, 그래서 너무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느라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저희 자랑거리입니다. 제가 알려주고 그분들이 그렇게 행복한 목회를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번 달 가정교회, 국제가정교회 사역원 홈페이지에 뉴질랜드 양무리 교회에서 양무리 교회가 회원이 됐다는 그런 소식이 올라왔어요. 그 교회 목사님의 소개글에 읽고 보고 저도 큰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2019년도에 뉴질랜드에 가서 간증도 하고 메시지도 하고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그때 양무리 교회 장인수 목사님이 그 제 간증, 제가 제자 사역을 하다가 가정교회로 전환한 후에 너무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노라고 간증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관심을 갖고 목회자 세미나 갔다 오고 지금은 가정교회로 전환을 했어요. 이번 목회자 컨퍼런스에 오셔가지고 정말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정말 신약교회를 회복하고자 하는 가정교회를 하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이곳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는 우리 가정교회들이 지금 시드니의 대향주에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물론 하루아침에 그냥 복음을 전하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죠. 우리는 가정교회를 하면서 목장에 초대해서 목장에 참석해서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복음을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마음이 열렸을 때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와서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침례의 삶을 원리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포커스를 맞춰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큰 기쁨과 자랑이 넘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 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어른이 되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영혼 구원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그 다음 제자 삼는 과정을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여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 어른이 되도록 인도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더 큰 많은 일거리를 들어서 부담스럽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적 어른이 되어서, 영적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자랑거리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 그러면 배운 자라 생각합니다. 배우는 자, 단순히 배우고 많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그것이 참 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기만 하고 많은 사람들은 몰라도 괜찮아요. 왜?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그것을 전수하려면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려면은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전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그냥 단순히 배우는 자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고 배우고 전수하는 사람까지 돼야만이 드디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제자가 되도록 돕는 그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그 제자를 삼는 영적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과정이란 전도 후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으로 영적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편지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두 번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어떻게 방해하였는지에서는 자세히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제자를 삼으려고 하는데, 목장에 모이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사탄의 방해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는 걸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되는 과정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모든 안 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이나 모든 환경이나 모든 사건 사고들은 다 사탄의 방해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예, 사탄은 파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걸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우는 자이십니다. 우리를 세우게 하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두 번 더 가고 싶었어요. 3주간만 있다가 왔기 때문에 3주 동안에 복음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 침례받은 사람들이 얼만큼이나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영적 어린아이 아니겠습니까? 영적 어린아이를 두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어린아이를 그냥 내팽개쳐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항상 눈을 떼지 못하고 쳐다보고 살펴보고 돌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비록 거기서 떨어져 있는 고린도에 가 있지만, 몸이 가 있지만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간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돌봐줘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못 가는 상황이 되니까 자기 대신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 가서 보고서는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이 변화된 거예요. 너무 놀라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온 마게도냐에서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몸은 못 가니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냈다가 또 디모데 소식을 듣고 나니까 더 막 마음이 막 그냥 이 감동이 돼가지고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쁨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한다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디모데가 갔다 와서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공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히려 위로를 받았어요. 그 믿음의 어린 사람들이 영적으로 막 깨어나서 아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막 힘있게 살아가면은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열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삶의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시드니 성서침례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되고 대양주에서 세계에서 소문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됐다 그러면은 제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의 24년 사역했던 교회의 사역의 연장선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우리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영적인 어른,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떠났기 때문에 마치 부모가 아이를 두고 떠난 것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영적인 가족처럼 표현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어머니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어머니처럼 그렇게 대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돌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하다면 내가 목숨 걸고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목숨 걸고 가서도 양육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까지 들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돌보는 것은 결코 헛수고가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제게 전도지를 주고 교회를 초대했을 때 예수 믿은 다음에 제게 제일 먼저 가르쳐준 것이 전도하는 법이었습니다. 성경 구절 10개 구절 주고서는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고등학교 2학년인데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학생들에게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지금 그 열매들이 김천에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포항에서 목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심지어 중고등학생들 모여가지고 소그룹으로 함께 성경 공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같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2학년이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저 마음속에 성경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뛰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도 그 친구들 만나면 그 친구들이 친구가 아니라 저의 마치 자식처럼 여겨져요. 그들 만날 때 어떻게 영적으로 더 도와줘야 할지, 지금도 저는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제가 큐티한 것을 그들에게 보내주고 있어요. 다시 또 김천을 가야 할 이유가 그들을 돌봐서 그들이 얼만큼 성장하고 얼만큼 변화될지를 생각하면서 또 그들과 함께 사역하고 싶어서요. 여기 우리 시드니 성서침례교회 목자 목녀님들, 목장 식구들을 돌볼 때 어머니처럼 유순하게, 아버지처럼 개인적으로 이렇게 끝까지 지속적으로 돌보는 것이야말로 한편으로는 그분들을 돌보는 것이지만 다른 편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게 한 우리를 하여금 영적 어른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아들을 낳아서 아버지가 됐고 아들이 아들을 낳아서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이제는 아들의 아버지로서의 경험도 했고 손자의 할아버지로서의 경험하면서 점점점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어디서든지 저를 초대하면은 부담이 되지만 기꺼이 초청에 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 부담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저를 지경을 넓혀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키워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 목사님도 강구하셨지만은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는 새생명교회에서 하고 그 다음 주는 드디어 영어교회 가서 설교합니다. 예, 우리 김동규 목자님, 오한나 목녀님이 다녔던 CMI 교회에 가서 설교하게 될 겁니다. 한국에 가서도 이미 설교할 교회가 2교회가 됐는데 우리 아까 집사님이 목사님은 설교하러 다닙니까? 예, 저는 설교하러 다닙니다.
사실은 설교하러 다니지만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닙니다. 가는 곳마다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곳에서 사람 만나는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그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분들이 바뀌어지면은 그것이 저의 기쁨이고 저의 자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도전합니다. 다시 만날 때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아니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나고 섬기고 선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면 여러분 삶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못할 것 같다고요? 자신이 없다고요? 우리가 할 수 있고 못하고는 누구의 손 안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 자신이 참 초라하고 가진 것이 너무 적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도대체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도 저는 참 한심합니다. 말 한마디 뗄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가 전도하고 못하고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누구의 손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도의 선교사인 폴 시너레이라는 사람이 쓴 시가 있습니다. 내 손 안에 있는 농구공은 49,000원이지만 마이클 조던의 손 안에 있는 농구공은 460억 원의 가치가 있다. 그건 다 누구의 손 안에 있는지에 달려있다. 내 손 안에 있는 테니스 라켓은 쓸모가 없지만 로저 페더러의 손 안에 있는 라켓은 윈블든 선수권을 가져다 준다. 그건 다 누구의 손 안에 있는지에 달려있다. 내 손 안에 있는 물맷돌은 그냥 어린애 장난감이지만 다윗의 손 안에 있는 물맷돌은 거인을 죽이는 강력한 무기이다. 그건 다 누구의 손 안에 달려있는가가 달려있다. 내 손 안에 있는 오병이어는 그냥 초라한 도시락이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오병이어는 수만을 먹이는 기적의 도구이다. 그건 다 누구의 손 안에 있는지에 달려있다. 내 손 안에 있는 못은 새집이나 만들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못은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을 이룬다. 그건 다 누구의 손 안에 있는지에 달려있다. 그렇습니다. 그건 다 누구의 손 안에 있는지에 달려있습니다. 당신 자신과 당신이 가진 것을 내가 쓰려고 하면은 보잘것없는 무용지물을 줄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주님의 손에 들이십시오. 보잘것없어도 괜찮고 창피한 생각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하실 걸 믿고 우리가 나아간다면은 부끄러운 것이 영광이 됩니다. 실패해도 그 승리가 됩니다. 당신의 자원뿐 아니라 염려와 두려움과 꿈과 희망과 관계까지도 그분께 드리십시오. 그 손 안에서 그것은 당신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이루는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 누구의 손 안에 들어졌느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힘으로 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저도 제 힘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라면 갑니다. 누구 만나라면 만납니다. 전하라면 전합니다. 두려움은 있습니다. 잘못될까봐, 실수할까봐, 거절당할까봐.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셨으면 그대로 하면은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번 한 주간 다음에 할게요 하지 마십시오. 다음은 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닿을 때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기도하시고 전할 기회가 닿으면 전하시고 섬길 기회 있으면 섬기시고 그래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그 일에 여러분 인생을 다 드릴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일로 우리가 기뻐하고 그 일로 자랑 삼으십시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쓸모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소원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열정이 가득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그 일에 들여지고 쓰임받는 사랑하는 우리 시드니 성서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편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성령님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며 소원을 주시고 이끌으시는 성령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족과 그 하는 일 가운데 이제부터 다시 만날 때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